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의 주일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보여준 것도 없고 그런 명령도 없지만 교회가 이 날을 전통적으로 지켜서 기념한 것인 만큼 우리도 기념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타락한 세상과 세속화된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기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방금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말구 위에 오셔서 세상을 마치실 때 십자가에서 마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고난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런 날들을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 아마 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선물해 주는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너무 기대하니까 안 주기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선물을 주면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면 될 것이고요, 나부터 회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날에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고 싶었던 선물을 서로 얘기하고 이때 공식적으로 받는 날로 여지껏 그렇게 하셨다면 자기부터 그 일들을 안 해나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선물 받는 날로 여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그 말에 공감하시고 아멘 하신다면 일단 나부터 회개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 삶을 고치는 것, 이게 뭐냐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보통 잘 생각하지 않던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서 구원하러 오셨냐면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서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약간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조금 흔들림이, 약간 충격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맞고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어디에서 나온 결과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말만큼 심각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럽게 여기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만큼 더럽게 여기시냐? 아들을 보내서 씻을 만큼 더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중에 자기 죄에 대해서 치를 떨 만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럽게 여기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지껏 보니까 죄는 참 오랫동안 지었고 주님께서 오랫동안 책망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느 날 눈물 좀 흘리고 회개 좀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자유함을 얻어버리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피로 씻으면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성품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지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죄를 지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버리고 혼자 자유를,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린 것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속죄를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그런데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 뒤쪽에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 잠시 얘기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서 전체로 보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하셔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그 나머지 모든 복음은요, 너희가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 발을 들일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드린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새로운 삶에 있다라는 사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삶은요, 그렇게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온 힘을 다하는 삶은요, 우리 구원의 옵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옵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옵션이라는 것은 대체로 자동차 본연의 기능 말고 뭐가 옵션이죠, 여러분? 썬루프라든지 뭐 가죽 시트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옵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천국과 지옥 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복음서에 관해서 드린 말씀을 가지고요, 서신서를 좀 읽어보세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거기는요, 온통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해설판, 이게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결과의 심판을 말씀하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은요, 바로 십자가의 속죄,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거를 힘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자가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내 삶과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짓 평안, 거짓 자유를 누리는 것은 없는가, 날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옷에 묻은, 세상을 살다 보면 묻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더러운 것이 묻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온몸을 씻은 자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우리 날마다 살면서 짓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부터 제일 멀리 있는 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죄를 짓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죄는 뭡니까?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는 죄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의도적인 불순종, 또 자기의 불순종이 불순종이 아닌 것처럼 가리려는 그런 삶이 있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속죄를 아무리 믿는다고 우겨도 멸망합니다. 왜요?
불순종 자체가, 의도적인 불순종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짐짓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뭡니까? 아직 내가 숨쉬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아직도 내 앞에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죄악된 삶을 속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직 내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건 회개할 기회, 나의 흘린 피가 아직도 네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의 선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무슨 죄냐면요, 게으름의 죄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점점 나가면서, 자, 내 삶에 내가 아는 그런 더러운 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주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종들을 책망하실 때 불의한 종이라고 하시는 종도 있고요,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는 종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 그러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주님께서 주셨는데 특별히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신 것들을 전혀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나갔더니 주님은 그를 미워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하셨다 할지라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요, 주 앞에 서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취급을 받아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해진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느 구절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곁에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죄는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여러분 죄입니다. 진짜 죄예요. 이 죄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죄. 이거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생각하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 됐을 때 자기 배우자가 나를 90% 사랑하고 다른 이성을 10% 사랑한다,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할 기회는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태로는 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90%를 드리고 세상에 제 마음을 10% 드렸는데 이것도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1%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금속은 무슨 금속이죠? 정금, 순금, 전혀 불순물이 끼었지 않은 온전한 금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온 힘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셔야 돼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닮기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 마음만 정말로 진실하고 그 노력만 진실하면 비록 연약하고 때때로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그런 척 해봐야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죄, 그걸 넘어섰으면, 또 주님을 불순종하는 죄, 이걸 넘어섰으면, 게으른 죄, 이걸 넘어섰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내가 연약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게 온전하게 보이사 나도 주님 온 힘 다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요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팔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깥으로 이걸 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니까 무슨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팔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를 별짓을 다 하면서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으로 되지 않는 것을 춤 하나 잘 춰보려고 관절을 그렇게 꺾어가면서 한 것처럼, 우리도 내 본성이 그렇지 않은 것을 핑계대서 주님을 난 사랑하지만 주의 명령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겠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있어요. 뭐 뉴욕 양키스라든지 뭐 제츠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열렬하게 좋아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팀들을 좋아하고 거기 있는 선수들 다 외고할지라도요,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면 스포츠팀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지요.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 중에는요,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하던 제자가 주님 뻔히 보고 계신 데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롱텀 프로젝트예요. 한 번에 되지 않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감동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일생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주님을 좀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주님만 생각하면 좋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그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에서 벗어날까 항상 주의하고, 내 온 마음을 항상, 여러분 일하시는 중에 하루 종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나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일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아침에 산상수훈 읽고 저녁에 산상수훈 읽고 그렇게 가면서 날마다 온 힘을 다해야 1년쯤 지났을 때 조금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지요. 안 그러면 날마다 한 걸음 갔다 한 걸음 물러갔다 한 걸음 갔다 한 걸음 물러갔다, 이것만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다하실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하시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주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지만 나도 그만큼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링 위에 올라간 권투 선수가 상대방은 계속해서 나랑 싸우려는데 가드를 내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와의 싸움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도록 놔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그런데 나는 싸우는 것을 멈춰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지요. 어느 순간인가 링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죄인이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정작 마귀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마귀는 우리가 링 위에 누워서 지금 심판이 카운트를 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어요. 펀치를 맞고 완전히 뻗으면요, 죄송해요, 뻗었다는 좀 불경한 표현을 써서 완전히 다운이 된 상태로 있으면요, 편안하대요. 권투 선수들이 그럽니다. 아무 정신이 없고 고통도 못 느낀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서 우리가 완전히 링 위에 누워있으면요, 딱 그 상태가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사자성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죄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죄를 지면요, 더러운 것만 보입니다. 남이 죄를 지면 그래요. 얼마나 더러운 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죄에 기쁨이 있어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당연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포기하기 싫어지고 점점 중독이 돼갑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성도가 이 정도가 되면요, 주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주의 말씀을 쫙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귀에 들어옵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잃게 돼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걸리고 저희 집사람도 걸렸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많이 아팠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는 좀 덜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안 걸렸는데 저 사람만 있었던 증상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미각하고 후각을 잃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미각도 있었고 후각도 있었습니다. 다만 입맛이 좀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밑에 내려가 봤더니 저 사람이 뭐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입맛이 없는데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좀 먹겠다 그러고 한 숟갈 먹었어요. 근데 쉰 거예요. 오래된 음식이 아니었는데 보관을 잘못했는지 음식이 쉰 겁니다. 그러니까 미각하고 후각이 없으니까 다른 몸이 저보다 훨씬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쉰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영감이 없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죄고 더러운 것이고 내 몸을 망치는 것, 내 영혼을 망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겉모양이 지금 아직 뜨겁다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한 사람이 많은데요, 겉모양이 뜨거운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명제입니다. 캐서린 쿨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죽기 전까지 많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요, 사인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인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종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일을 아직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루트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는 이제 여자 후배가 저랑 이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한 40대 중반에 저 교회를 개척하던 쯤에 그때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교회라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 말에 우리가 아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로 옮겼습니다. 다락방 그 형제 교회 중에 하나는 아니고요, 그러나 다락방에 올라와서 설교도 하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에 옮겨서는요, 여기 너무 뜨겁다고, 그리고 그런 거 뜨거운 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주 예배가 그냥 너무 뜨겁고 기도 소리도 크고 좋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2주 전쯤에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 후배인데, 오빠, 이 사람들 다 뜨겁긴 한데 결국 오래 있어 보니까 지난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별로 없어. 인격적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동생이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 1년쯤 다닌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나랑 1년을 같이 만약에 지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요, 바울 사도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귀족들도 씻는 것을 굉장히 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뭐예요? 향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 동안 목욕 안 한 사람들이 향수로 자기의 냄새를 가렸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아마 그게 좀 향수 냄새라기보다는 이상한 냄새처럼 느껴질 겁니다. 향기라는 것은요, 가까이 가면 저절로 맡게 되는 그런 냄새입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에 향기를 풍겨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냄새는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을 키워놓고 그리고 지금도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제가 가장 후회되고 지금도 마음이 답답한 거는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제 안에 더러운 냄새를 가장 직접 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더러운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일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저랑 가까운 순서대로 저의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아마 가장 악취를 많이 저에게서 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저의 안 좋은 냄새들을 맡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악취를 풍기니까.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악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풍기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향기는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밖으로 향기를 가장한 그런 냄새를 풍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리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차라리 나의 약함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고 외식하고 믿음 아닌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손해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속죄에서 우리는 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에도 2번이나 인용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요때, 그날 후에, 이 말은 이제 복음의 역사가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주실 때는 언제예요? 율법이 역사할 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몇몇을 제하고는 죽지 못해서 지키던 법이었어요. 억지로 지키던 법, 자기들의 인격이 되지 못했는데 그냥 세상의 법처럼 룰이기 때문에 지켜가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잘 익은 김치를 먹는 건 고역이에요. 냄새도 더럽고 정말 먹기 싫은 음식이지만 우리는 잘 익은 김치 생각만 해도, 요즘 제가 집에서 맛있게 먹는 김치가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입에 침이 고여서 잠시 말을 스톱을 해야 됩니다. 김치, 잘 익은 김치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밖에서 억지로 하게 될 때는 죽지 못해서 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디게 되는 것, 이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안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심령의 보좌, 왕좌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 한번 쭉 보세요. 이 말을 아마 부인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보좌에 성령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이렇구나, 그래 나 이 말은 순종해야지. 어떤 말은 들으면 이거는 좀 과하지 않은가? 주님이 설마, 그러면서 내가 순종할 말과 순종하지 않을 말을 골라가면서 내가 판단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 맞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심령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신 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피를 흘리고 내 삶에 큰 손해가 있고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법과 주님의 뜻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말은 반드시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지키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그런 일들 참 많죠. 어려운 가정에 자녀가 명문대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 내기가 힘들잖아요. 부모가 그냥 포기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돈 꾸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 꾸러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부모가 힘들게 돈 꿔가지고 등록금 내는 거를 미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당연한 것도 아니고, 큰 손해를 무릅쓰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도 또 미담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혹시 아버지의 뜻이라고 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렇게 변역할까 봐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여지껏 한 산상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내가 거듭난 경험이 있나 없나, 내가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 정말 거듭난 거 맞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소영 사모님 보니까 이제 좀 더 임산부처럼 됐는데요. 막달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산모한테. 근데 경험 있으신 분 알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것, 또 산모가 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자기 사랑 부시를 할 때까지는 부모는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사실, 경험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구실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도 거듭난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전의 경험이 거듭난 분명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지금 여차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코로나 걸린 바람에 한 달씩 못하게 됐고, 또 다음 주가 지나면 2주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교회 나서 함께 예배하는 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튼튼한 방주를 지은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의 말을 빌리면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엄청난 것이요, 노아의 홍수 40일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과학적인 건 잘 모르니까 들은 게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홍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방주는요, 파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파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자기 나름대로 지었으면 그 배는 반드시 파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신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이제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하는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구석구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고요. 이 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아마 지겹도록 이 얘기를 저에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산상수훈의 말씀, 박보영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까지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하게 생겼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거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산상수훈을 피해갈 만한 그런 삶의 환경들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도 아침 저녁을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실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성도님에게 주님의 향기가 풍깁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이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30년의 세월,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나가는 것이 거듭난 성도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령님 의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도 그 좁은 길이 열려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는 참으로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온 힘을 다해 따라가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감동과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 등에 그 십자가를 지워주시옵시고 끝까지 지고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도 주께서 그 일생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